오늘 마지막 강의인지라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지난번에 못한 게 게슈탈트의 방어기제였는데 그렇게 맨숭맨숭한 얘기로 끝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얘기할까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중개부 기자인 조영 기자도 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 영상이 나간 다음에 꽤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라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걷는 인생길은 아무도 딴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아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 있나요? 내 대신 아파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몸,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인생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 관리를 못하는 게 자기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환경, 종교적 신념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생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자기 걸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몇 점이냐고 묻는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나는 7점 이상은 된다.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은 된다. 다크미치예요. 보통 6점, 7점, 8점 되면 상당히 건강한 편이죠. 근데 5점 이하가 되면 이제 우울증,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심한 이렇게 그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황폐한 상태라고 봐요. 내가 나한테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넌 빵점짜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남들이 날 보고 빵점짜리라고 하는 거나 내가 날 보고 빵점짜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이 상처받아요. 같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남들이 나한테 얘기한 건 상처받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거는 정확하게 판단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평가 점수가 더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교에서 흔히 죄인이란 말 쓰잖아요. 이 죄인이란 말만큼 상처를 크게 주는 말도 드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갔다 왔대.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섭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다른 교도소 갔다 온 사람한테는 거부감, 낯설음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계속 죄인이라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절대로 5점을 못 넘는 거예요. 계속 밑에 있는 거예요. 성당만 가면 많은 신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그래요. 그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나한테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주냐?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소리.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스라이팅과 신자 학대가 벌어지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심각한 학대 행위가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외상을 끼치는 말들을 너무 손쉽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제로. 인생 곡선을 10년 단위로 10, 20, 30, 40, 제가 이제 70이니까 50, 60, 70 이렇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 곡선은 이 곡선을 이루게 되는 그 기본적인 그 논리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자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상적 자기, 현실적 자기. 이거는 내가 되고 싶은 나예요. 되고 싶은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할 때 분심 없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되던가요? 여기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수녀님이 계신데 수녀님 수도원에 들어가시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심야 학술제에 갔는데 그때 이제 영성심리를 공부한 수녀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깔깔대고 웃었는데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미운 내가 자꾸 보여서 힘들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 자, 나는 늘 꿈을 꿔요. 이상적 자기. 그러니까 이 이상적 자기를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을 본받더라. 성인들을 본받아. 요새는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순교자들을 본받아. 성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순교까지 하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성인들을 모델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인전에 나오는 성인들의 그 언행을 보면은 하자가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초등학생 때 위인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성인전을 읽고 나면은 아, 성인들을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과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열등감이 동시에 생겨요. 제가 그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이상적 자기를 너무 올리고 지금의 나를 싫어하면은 이 현실적 자기가 미운 나가 돼요. 이거를 배드미라고 그랬대요. 배드. 내가 미운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기도할 때 분심하는 나, 관대해야 되는데 쪼잔한 나, 뒤끝이많은 나, 남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 거에 흔들리는 나. 이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꼴 보기 싫으니까 자기를 갖다 미워하고 더 높은 걸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현실적 자기하고 이상적 자기 사이에 갭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멀어져요. 이게 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갭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아예 얘를 안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거의 이제 종교적 망상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존재야. 그때부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성당 안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이비 교주가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상적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지금 나를 존중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현실의 나거든요. 이게 거울 속의 내가 나예요.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따라가기 바빠. 허덕허덕거려. 허덕거리다가 고해성사 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냉담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영성심리학이 가톨릭 교회에서 보편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저는 10살 때, 10대 때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은 점수로 10대 여기 10점 아니다 10점이고 이거 빵점이라 그러면 10대 때 제가 제 인생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몇 점이었냐 그러면 5점 정도. 어린 시절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조금 잘 살아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KBS 라디오국에 합창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는 노래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노래 부를 때 밖에서 구경해. 방송국에 데려갔는데 저는 스튜디오에 못 들어갔어요. 그 유치원 때 기억이에요. 근데 70일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스튜디오 밖에서 사탕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어린아이한테 그때 처음으로 열등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저 노래방 가면 90점이 넘어요. 목소리도 그럴듯해서 뭐 가수냐 뭐 그런 얘기 듣는데 근데 나는 노래를 못해. 이게 가장 가운데 그걸 핵심 신념이라 그래. 가장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어른들이 주책 없이 던졌던 말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들은 얘기들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 어른 돼서 들은 얘기는 뭐 네가 나를 갖다 그렇게 생각해? 뿌리칠 수 있는데 애들은 무방비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음악을 아예 못하는구나. 그 음악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 초등학교 내내 그 어린애가 음악 시간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악보도 못 보겠는 거예요. 지금도 악보를 보면은 막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글짓기를 시키잖아요 그때는. 근데 글짓기가 늘 중간 이하. 제가 지금 책을 써서 팔아먹고 살아요.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글을 못 써라는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저를 보고 작가 신문인 그러면 난 작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난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쓸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열등감이 초등학생 때 생긴 거예요.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림을 잘 그리면 선생님들이 벽 뒤에다가 붙여줬어요. 근데 내 그림은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저기 성남이 그림 잘 그리는데 왜 뒤에 안 붙였어요?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는 게 성남이 그림은 너무 어두워. 내 그림이 어둡구나. 또 그 기억도 한참 가서 한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마음 안에 상처가 되니까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그 열등감이 계속 꽉 찼어요. 그게 초등학교 내내. 그러다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이제 들어갔죠. 무슨 미술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미술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그린 걸 보고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이 인정 욕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신이 나서 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대회 나가서 특선도 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특선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공로상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저희 아버지는 그림 그리면 굶어 죽는다. 돈 벌어라.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인정받았지만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또 된 거예요. 중학생 시절은 그래도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한 6점 정도. 제가 왜 6점밖에 안 되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 상을 받고 그리고 교무실에 가면은 수학 선생님이 또 수학은 잘하냐? 못했거든요. 수학에 대한 컴플렉스, 물리에 대한 컴플렉스. 저는 문과예요. 창작하고 상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숫자 쓰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이거는 뭐 문하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취직 아니면 대학 오로지 그것뿐이었어요.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기대게 된 게 종교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이게 집에서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성당에 올인하게 된 거예요. 성당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당에서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성당을 계속 다니니까 성당의 어른들이 수도원에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신부나 수도자들을 막 존경해 주는 걸 보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비슷하게 성소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모임 이름이 이제 순명회라는 모임이었는데 이 고삐리들끼리 모인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더 잔인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미사 보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자라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고지식했거든요. 그 친구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뒤끝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모이면 또 그 친구가 또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냥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모임이 해체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영적 생활에 대한 동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영적 생활을 동경한 거는 영적 생활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 성당에서만 인정받고 학교나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당 가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성경에서 읽었던 바리사이즘이 생겼어요.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해. 고기를 지켜 세우고 건방지게 다녔어요.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성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 생각이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따라다니니까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좀 성인 발꿈치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잘. 바뀌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그냥 기도하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해도 안 바뀌어. 그래서 기도 양을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미움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 나중에는 사탄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어요. 이게 나는 바뀌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나를 방해한다라고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고3 때가 최악이었어요. 최악. 마이너스 10.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이제 존재야.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고3 내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신과라도 갈 텐데 그때는 뭐 정신의학이니 심리학이니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성당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어른들도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무지막지한 대답을 들었고 그렇게 고3 말기에 거의 이렇게 조현병에 걸릴 정도로 공포심이 강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죽어서 지옥 갈까 봐. 지금도 제가 그래서 지옥 얘기만 나오면 막 치를 떨어요. 중세 가톨릭이 신자들한테 지옥벌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을 통제했었거든요. 나쁜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이비 종교들이 다 신자들한테 공포신앙을 심어줘야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그 독재자들이 정치를 쉽게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야 돼요. 패고 죽이고 그런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종교도 똑같은 짓을 해요.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제일 쉽거든요. 어쨌건 고3 때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수도원은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수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맛봤어요.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리고 그 자유를 맛보고 나니까 성당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성당만 가면은 항상 고해성사 봐야 되고 성체를 영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고 그 세속적인 건 다 피하고 늘 기도만 하라 그러는데 너무 재미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신앙과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냥 여전히 이렇게 신앙은 제게는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 공포심을 잊기 위해서 낮에 계속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애들하고 이제 놀러 다니고. 저의 20대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혼자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갈 데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계속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이제 불교 쪽을 이렇게 기웃거렸는데 거기도 답이 없더라고요. 개신교는 답이 더 없고 가톨릭은 내가 겪어봐서 여기는 정말 답이 없고 종교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존재를 무로 보냈으면 좋겠다. 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 자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게 자살 충동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냥 무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아예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자살충동이었다는 걸 안 게 한참 후에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았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훈련소부터 뺑뺑이를 돌리는데 뭐 나의 존재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고 그냥 틈만 나면 자고 싶고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되고 그 훈련이 계속 빡세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군대에서는 잠을 잘 안 자요. 또 보초를 계속 나가라 그러니까 항상 불면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때 군대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라고 하는 아주 빡센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해리 현상이라고 해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몸이 움직이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디 가 있는데 거기 내가 가 있는 게 아니야. 몸만 가 있어. 그 누가 뭘 물어봐도 멍해요. 논사훈련소에서 그걸 겪었어요.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 받고 있는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리 현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게 행동이 굼떠요. 빨리빨리 못 움직여.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교관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제가 뛸 때 허덕거리면 옆에 와가지고 제가 허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해리 현상이 훈련소 1등병, 2등병, 1등병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네오만에서 잠을 깨고 나면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거 악몽 아니야? 그 시간이 거의 한 1년 반 이상. 그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군대는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때 군대는 그냥 뭐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악몽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전투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매일 먹고 뛰고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역삼각형이 된 거예요. 구보를 해도 제일 먼저 들어오고 저는 제 몸이 그렇게 괜찮은 줄 몰랐어요.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생각이 동물적인 욕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신앙이고 뭐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여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남았어요. 그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족해야 되는데 제 몸에 대해서는 만족하기 시작하고 이상적 자기는 없어졌어요. 얘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행복을 위해서 그냥 평생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를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애매모호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 양반을 만난 거예요. 제대하고 대학교 4학년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12월 달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사실 그때 저는 무속인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다른 강의 때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속인 가장 간단하게 돈을 버는 게 무속인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속인이 되려고 준비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양반이 나타난 거예요. 환시인지 뭔지 모를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갑자기 제 인생의 행로가 180도로 또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 인생 점수는 3,
3, 3, 2,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하향 곡선, 하향 곡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향 곡선이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졌던 어떤 신학적인 물음, 존재론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어거지를 써서. 근데 제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 전부 암기식이요. 들어갔더니 또 하나의 군대였어요. 군대가 그렇게 지겨웠는데 들어갔더니 일반 군대보다 수준 높은 군대, 사관학교하고 너무 비슷해. 제가 육사를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분위기가. 다시 통제된 생활 안에 살면서 저는 굉장히 내적으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다시 뭔가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가두고 뭔가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숨통을 트려고 선택했던 게 소설책을 사다 보기 시작했어요. 신학이나 철학책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행히 그때 출판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 명작들을 다 요만한 조그만 수천만 원 단행본으로 발행한 게 있었어요. 그럼 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무더기로 사다가 정말 소설책을 무더기로 사다가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을 보는 동안에는 나는 신학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거의 시중에 나온 소설책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제일 저한테 그때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저한테 와 닿았고, 어쨌건 신학교 생활도 평점 한 2점, 3점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품을 받고 나왔죠. 첫 번당에. 첫 번당에 나왔는데 첫 번당에서 신자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게는 보약이에요. 아무리 힘들 때일지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면은 몸과 마음이 다 회복이 돼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딱 2년 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그 2년이 저한테는 10점 만점에 거의 9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업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강론을 못해도 신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답을 하려고 몸으로 때웠죠. 계속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 2년 동안 정말 그동안에 못 받았던 결핍된 부분을 갖다 다 보충받았던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면 사제생활을 끝까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기간이 딱 2년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중간중간에 혈당을 체크하라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데 아직 괜찮아요. 2년 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제생활을 한다면 끝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했던 게 딱 그 2년뿐이었고 끝난 다음에 발령받은 데가 명동이었어요. 그때 신부들이 다 가기 싫어했던 데가 명동이었어요. 시위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 발령받아서 청년단체를 맡았는데 일반 본당 청년들하고 달랐어요. 제가 주사파 애들을 맡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사회적인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맘먹은 게 오만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는 게 낫겠다. 그 9점에서 바로 2점, 3점대로 확 떨어졌어요. 현실적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그 당시에 막 그 김대중 선생 뭐 나서서 막 하는데 전문들 같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겁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제가 쟤를 봐도 너 같은 게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 한심했어요. 그 현실적 자기에 대해서 제가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건 나가는 게 나아라고. 그렇게 정말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딱 1년 있다가 본당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마 명동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벗고 나갔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본당을 나갔는데 거기는 뭐 정치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술만 먹어주면 돼. 본당 사목이 그렇게 쉬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술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신부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랑 안 놀아주면은 그거는 훌륭한 신부가 아니야.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가 통하는 그런 첫 번당을 갔어요. 3년 내내 술만 먹었어요. 이제는 뭐 내적 고민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제로서 어떻게 살 건가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내일은 술을 누구랑 먹지? 모레는 누구랑 먹지?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본당을 갔더니 거기도 역시 술판이었어요. 술이 바뀌었어요. 소주에서 양주로. 근데 매일같이 이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 영적 감각 자체가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물적 본능이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사제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래도 될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다른 대안 같은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적으로 제가 변화하겠다는 욕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미사가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미사가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고해성사도 귀찮고 맨날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인데 저거 들어서 뭐해? 그 생각이 들고 사제생활 자체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나중에 이제 분석을 받아봤더니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역할극을 해요. 역할. 내가 없이 역할에 집착을 하잖아요. 역할만 하게 되잖아요. 내가 없이 역할만 하면은 나중에 생기는 게 탈진 죽음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뒤로 빠지고 나는 없고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착한 신부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말을 온유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연출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탈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로 다시 때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기는 이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 내가 뭐 성인처럼 살겠다? 이상적인 자기 이것도 아예 안 보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누구랑 술 먹지? 뭐하고 놀지? 이것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적으로 붕괴돼 간다는 게 느낌은 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는 사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봐도 못한 상태에 들어갔구나 하는 위기감은 느꼈는데 탈출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신자들의 비난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바닥으로 계속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44살 되는 해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돼요. 다시 자살 충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날 필요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받고 나가면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거야. 그 생각이 정말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서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 생각이 계속 또 돌았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느꼈던 자살 충동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20대 때는 자살 충동이 올랐어도 죽으려고 시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44살 되니까 이게 죽을 사자가 2개라서 그런가? 다리, 굉장히 높은 다리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밑을 내려다봤는데 원래는 강인데 이게 메말라가지고 돌밖에 안 보여요. 그냥 뛰어내리면은 그냥 바로 즉사하겠구나. 그냥 끝내자. 그 난간을 잡고 밑을 막 내려다보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너 이대로 끝낼 거야 라고.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내가 헛걸 들었나 보다. 다시 난간을 잡았는데 또 누가 고함을 치는 거야. 너 여기서 이대로 끝낼 거야 라고. 저는 지금도 그 목소리가 너무 궁금해요.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게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수호천사인가? 내 수호천사가 나한테 야단을 친 건가? 어쨌건 정말 그 고함 소리가 너무너무 컸어요. 천둥 소리같이 커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44살인데 이대로 끝내기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후배 신부가 제가 제 상태를 알고 형 그러지 말고 상담을 받아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게 44살 때 받은 거예요. 저는 저를 보고 제 인생이 누구랑 비슷하냐 묻는다면 저는 솔개 생각이 나요. 이 솔개는 자기 인생의 중반쯤 되면은 절벽에 가서 자기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는데요. 그리고 부리를 돌에다 부벼가지고 부리를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새 털과 새 부리가 난대요. 그걸로 나머지 인생을 산대요. 그 솔개 생각이 난 거예요. 44살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제 부리와 날개가 다 뜯겨져 나가는 체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해준 신부님이 저한테 새 부리와 새 털을 제공해 줬어요. 상담은 그거예요.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줘요. 근데 상담이 뭔지도 모른 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신부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현실적 자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라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갈 때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 신부님 번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고. 근데 어쨌건 그때는 그 신부님을 만나는 거 외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한 1년쯤 됐을까 갑자기 제 안에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일본식 집이에요. 3층 집, 굉장히 큰 3층 집이고 지하가 1층인 집이었는데 그게 꿈속에서 거꾸로 뒤집히는 게 꿈에서 봤어요.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 마음 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게 이제 그 신부님하고 이제 상담 받다가 그 신부님이 이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심리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상담만 받는 중이었으니까 이 양반이 강의는 어떻게 하나 이제 들으러 갔어요. 서강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맨 뒤에 앉았어요. 거기 뭐 이미 그 신부님 팬들이 꽉 들어찼고 나는 맨 뒤에 앉아서 얼굴도 다 가리고 이렇게 숨어서 있는데 어떤 수녀님이 지나가다 말고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때 저를 보고 앞으로 저 밑에서 강의를 할 사람인데 왜 뒤에 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 나는 지금 내 쪽으로 다 망가지고 지금 내가 신부생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로 상황이 있는데 무슨 날 보고 나중에 저 신부님보다 더 유명한 신부가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때 한 얘기가 언제 기억나냐면 KBS 아침마당 나갔던 다음에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알았지? 지금도 궁금해요. 그 수녀님이 누군지. 지금 만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묻고 싶어요. 그런 예언을 해준 분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생명부신데 그럼 나는 완전히 공궁에 빠진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갔을까? 어쨌건 그 신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내면에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년, 2년째 들어가니까 안에서 갈증 같은 게 올라왔어요. 어떤 갈증이냐면 나를 알고 싶다는 갈증. 나는 늘 타인이 관심 대상이었거든요. 하느님 아니면 타인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현실적 자기, 미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한테 관심 가지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적인 상태도 똑같아. 내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거나 먹여요. 그러니까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하는 분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옷은 아무거나 입어.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을 쓰는 거는 내가 나를 그만큼 미워한다는 거예요. 쟤는 아무거나 먹여. 그러니까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야. 쟤는 아무거나 먹여. 아무 데서나 재워. 그걸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건 저는 저를 갖다가 아무거나 먹이고 아무렇게나 대고 거의 학대에 가까운 그런 가해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싶지? 상담에서 얻은 첫 번째 소득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궁금해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 근데 그거를 아는 답을 알려주는 게 그게 심리학 책들이 있더라고요. 교보문고에 가서 심리학 책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책을 그렇게 맛있게 읽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책을 읽는데 이게 다 내 얘기야. 내 안에 있는 꽃밭들이 심리학책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받으면서부터 제가 저에 대한 그 점수 평가가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외적으로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면적으로는 충만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없어지고 오로지 나만이 관심이 있어요. 나만이 관심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루 종일 심리학 책만 봐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딴 책 보기도 싫어요. 하루 종일 봐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원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얘기 때문에 가지게 된 잘못된 그런 생각이었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바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해받지 못하고 방치됐구나 하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나를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발견한 나를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해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 모토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인생 곡선은 상승선을 긋기 시작했죠. 인생 모토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더 적게 갖자 그랬는데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갖고 싶다. 전에는 가능하면 낮게, 가능하면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고 싶다 그랬는데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다. 높이 올라가고 중심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강의를 못했어요. 가슴이 떨려서. 근데 그때 그랬던 것이 내가 나를 너무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면 실망할 텐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갔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해 줬더니 얘가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도 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강의하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실수할까 봐 말을 못했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TV 엄두도 못 갔어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얘가 나서서 나를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감추고 있을 뿐이죠. 남은 안 돼라고 야단을 치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행복해질 거야. 갑자기 이 영어 단어 3개가 떠올랐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제 자신을 이해를 해갔더니 인생 곡선이 상승선을 타는데 처음으로 이제 평화방송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 신문에서 요청이 오다가 TV, 라디오. 그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러다가 몇 년쯤 지났는데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랬어요. 그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전국으로 이제 알려진 거예요.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1년 후에 KBS에서 저를 불렀어요. 출연하고 난 다음날 전국 강사가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자신감, 자존감이 이렇게 치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올라가다가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제는 뭐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는 주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 그랬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나 이제 막 인생의 삶맛을 느꼈는데 지금 가기는 억울하다고 시간을 더 달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저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강의하고 방송 나가고 책을 쓰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떨어내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을 떨어내는 거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숨으면 안 돼요. 숨을수록 열등감은 더 커져요. 우울감도 더 커지고. 잘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걸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BTS처럼 나를 위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려면 내가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는 것과 많은 걸 갖는 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절대로 겸손하게 살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실적인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 얘가 그렇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해요. 여기로 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얘만 먼저 가. 그러면 해리 현상이 나타나요. 가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저 사람은 머리로만 하는구나. 마음이 안 따라왔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이 함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어쨌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좀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느슨해질 때쯤에 저기 맨 뒤에 있는 우리 토마스 형제가 뜬금없이 유튜브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 뒤에 고개 숙이고 있는 저 친구가 정말 뜬금없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자 그랬어요. 저는 유튜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면 네가 해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KBS는 한국 내에서만 알려진 거였어요. 유튜브를 띄웠더니 이게 70개국이 넘게 알려진 거예요. 이럴 줄 몰랐어요. 유튜브가 퍼지면서 책임감과, 그러니까 제 나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70이면 은퇴해야 되지 않아? 이 생각이 안 들고 난 이제 시작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은 안 따라가는데 마음은 계속 나 더 해야 돼라는 이 바닥에서, 정말 우울과 불안의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준 그 중간에 나를 봐줘줬던 그게 뭐냐? 그게 상담이었어요. 상담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나를 계속 올라가게 뒤에서 받쳐주더라고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종교는 뭐냐?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다. 지금의 상태에서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종교다. 이거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냐 불교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인들이구나 하는 거죠.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멘토들이 자기 신자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우리의 가두고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종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어쨌건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돌아봤더니 아직도 그 우울의 늪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손을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제 얘기 들어오셨는데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자기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나를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을 써주세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리고 고운 말 써주고,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 보여주고, 그러면은 얘가 변하기 시작해. 기도를 해서 변하고, 명상을 해서 변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사랑을 받으면은 변화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사랑을 하면은 여자아이들은 이뻐지고 남자들은 사나이답게 변해요. 어린애들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면은 내가 변해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실컷 해봤는데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이거 두 개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는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은 내가 날 사랑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자, 나, 너, 나, 신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나와 신의 관계가 1번이다 그래요. 근데 심리적인 변화는 그게 아니고, 일단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모습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 뭐지? 그러면서 나한테 오기 시작해요. 행복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내 군대가 생기면서 내 자존감이 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이게 변화는 순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자기를 이해하는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내년 1년 쉬고 언제 다시 강의할지는 나중에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1년 동안 체력 보강하고 그리고 새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